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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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좀 고민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저를 포함해 왜 신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왜 삶에서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일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뭔가 좀 달라져야 할 텐데 그대로 우리는 혈기를 부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혈기 충만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고민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수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일까? 저는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봐왔겠습니까?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봐왔겠죠. 그런데 변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예수를 믿어도 지 성질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 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처음에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막상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저인데 전혀 가정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거구나. 자기 성질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천국에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전자의 손을 드실래요? 후자의 손을 드실래요? 깍두기 하지 마시고 전자의 손을 들고 싶으세요? 후자의 손을 들고 싶으세요?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다 압니다. 전자의 손을 들어야 된다. 사람은 변한다. 예수 믿으면 변한다. 분명히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한다. 이렇게 들고 싶어도 막상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자신 또한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손을 들고 싶은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되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은혜를 받아도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그거 아니야. 잘못된 제목이야. 변해. 제대로만 믿으면 변해.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부분에 나온 한 가지 사건을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봤던 16절 이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앞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돼요.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등장을 하죠.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 이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들이 장성했습니다. 이제 독립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의 소출대로 그 형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어찌해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받으신 반면에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받지 아니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떳떳해, 잘났대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기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죄가 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온전히 모르면요, 구원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해야만 할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큰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지은 살인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기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에게 닥친 징계가 중하다며 뻔뻔스럽게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모르지 않는다면 자신을 용서해 주사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삶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진정 자신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지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유독 바리새인들을 질책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하시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래. 와, 휘칠한 무덤 같다. 어떻게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할 수 있었을까? 바리새인들, 그들이 뭘 잘못했나? 한마디로 그들은요, 자신의 입술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니까요. 세리 보고 죄인이래요. 상녀 보고 죄인이래요. 정죄할 줄 알았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헌금생활하고 이 정도 예배 잘 드리고 자녀들 다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 조항에 매여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질책을 하신 거야.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에서 변화가 없죠. 즉 여전히 자신의 혈기대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못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감격,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받아도 왜 변화가 없냐면 진정 받은 은혜의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거나 들은 이후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은혜 받았다. 야,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눈물이 났어. 야, 마음에 감동이 왔어. 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 이후 어떤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의 동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돼.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음 안에만 머물렀다? 그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눈물 나잖아요. 영화를 봐도 눈물 나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다 보면 그냥 사람의 말로 들어가지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야.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요, 이제 이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감정의 동요로 생긴 거예요. 그러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신자로서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도 나를 죄에서 구원코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항상 우리는 뇌리에 각인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있으면 되지 3일 예배도 있고 금요성령 집회 예배도 있고 왜 매일 새벽 기도를 있습니까? 특별하게 부흥회도 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여러분 삶을 살다가 넘어지죠. 무너지죠. 또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뭘 느껴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야.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매 예배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런 은혜의 값어치,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면요, 밖에 나가서 함부로 여러분 남을 대하지 못하죠. 말을 함부로 내뱉지 못하죠.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혈기 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혈기를 부려서 되겠냐. 이게 잘 여러분 무너지다 보니까 월화를 살다가 이게 무너지면 수요일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고, 목요일 금요일 날 또 살다가 안 되니까 또 금요성령 집회 나오는 것이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바로 삶에서 조금이나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가인은 노실한 땅을 선택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요, 노실한 땅을 선택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노실한 지명에는 유리, 방황, 방랑이란 뜻과 슬픔과 애통이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죠. 슬퍼요.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곳이 바로 노땅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노땅이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 수도 있고 편리할 수도 있고 또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땅은 결국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단 말이에요. 화려한 곳에 가보세요. 계속 화려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슬픔을 우리에게 안겨줘요. 하나님 없는 곳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에덴 방향과 놋 방향, 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에덴 방향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놋 방향으로 가실래요? 이제 선택하세요. 즉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간이 진정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반면에 놋은 하나님을 등지는 곳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서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 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놋 땅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놋 땅에 가서 정착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며 놋 땅을 선택했던 가인과 그의 후손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놋의 인생, 그의 후손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선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에녹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려간 그 에녹을 말하지 않죠.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녹과 동명이인일 뿐이에요. 성을 쌓았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다면 바로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이란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에 울타리, 담, 그리고 경계를 긋는 거예요. 내 거야, 내 소유야. 이제 여러분 자기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 가인은 이제 스스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을 지었으니까 그 안에 살면 안전하겠지.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소유인 돈, 명예, 권력, 지식, 인맥, 스펙 등으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만 있으면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나를 지킬 수 있다. 권력만 쟁취하면 나와 가족은 행복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성을 쌓는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을 여러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쟁사죠.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성을 쌓았어. 근데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어떻게 지키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 인간이 짓는 성으로는 결코 자신과 가족을 영구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모든 것을 가져보았던 솔로몬은 이제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가져봤어요. 부귀영화를 다 가져봤어. 돈 솔로몬보다 많은 사람 없을 거야. 명예, 권력, 왕입니다. 왕. 근데 그런 그가 허무하다는 거야. 인생은 내가 하려고 해봤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보아도, 아무리 몇백지짜리 성을 쌓아보아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신자인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자신의 소유만으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이 세상 거의 모든 것을 소유해 본 솔로몬의 노래, 다음의 노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 이 노래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구절을 보면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두 아내를 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어떤 뜻이냐면 힘있다, 강하다, 난폭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한마디로 라멕은요 자신의 힘으로 두 아내를 쟁취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부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여자와 한 남자예요. 남자와 남자도 아닙니다, 가정은. 여자와 여자도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어.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고 스스로 두 아내를 맞이함으로 일부 다처제의 길을 열게 되었어요. 일부 다처제.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셨는데 결국 일부 다처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요즘도 이슬람교에서는 법적으로 4명의 아내까지 둘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4명의 아내. 여러분 한 사람의 남자에게 4명의 아내, 이 여성의 인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우리 기독교만큼 여성의 인권, 남녀가 여러분 동등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 뭐 정책을 펴도 남자 중심의 사회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 정책으로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가능한 거죠. 왜?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 동등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역사의 시작이. 그런데 라멕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내를 취한 거야.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 중심이죠. 여성들은 어떻게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몇 년 전에 운전면허 여성 처음 땄다, 그런 게 여러분 2000년도에 들어서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운전면허 딸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 나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남성 중심이에요. 즉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한 남자가 자신의 힘과 재력을 이용해서 다수의 아내를 두고자 하기 때문에 이 일부 다처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심이죠. 쾌락하기 위해서. 따라서 일부 다처제는 쾌락의 산물이며 인간 스스로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 재력이 있어, 나는 4명의 여자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 다처제,
즉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결국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일이 당해진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렇죠. 아브라함, 원래 본처 하나님은 딱 사라 한 분을 주셨어. 아브라함과 사라. 그런데 아들을 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낳지 말아야 될 아들을 낳은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들을 낳은 거야.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중동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은 싸워요. 이삭의 후손들이었던 이제 유대인들과 지금도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여러 아랍 민족들, 바로 이스마엘이죠. 분란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벌어지는 거예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4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야곱이 사랑했던 나엘에게서 나왔던 요셉을 이 야곱이 편애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그냥 노예에 팔아버렸어. 집안에 그런 여러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안타까운 가정 문제가 모두 일부 다처제에서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전 조선시대 첩의 문화, 양반은 첩이 있다. 몇 명까지 드릴 수가 있다. 그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죄를 진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자 소유에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헤맵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로 시작을 합니다. 두 아내를 얻기 시작해요. 이제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동성애로 나아가요. 동성애.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자손이 나오도록 했는데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 이제 동성애로 이어지는 거야. 이건 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돛 땅에 가서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가치를 몰라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내가 받은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신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값없이 여겨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노쇠 방향이 아니라 에덴의 방향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렇게 살아내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저희가 맞이했어요.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날이 2번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작심삼일로 끝난 분들,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했지만 작심삼일로 끝난 분들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매 예배 시간마다 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배운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천만금,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한다면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말이 달라지겠죠. 행동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겠죠. 왜?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인데 겨우 구원받았는데 나를 이렇게 아껴서 구원까지 해주셨는데 자신의 아들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겠지. 달라져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래서 모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를 받았어도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더 이상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그 받았던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